선지자 변론지고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오바다 성경을 통하여 시온산과 에서야산의 결전에 대해서 구원자들의 승리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다라는 뜻은 여호와의 종 또는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라는 뜻인데요. 인간 중 말에 참된 종이 나와서 대적의 세력을 심판할 것을 보여줬는데 야곱같이 미약하고 멸시천대받는 종으로 불꽃이 되어 예수의 교만의 세력을 불사르고 새시대의 축복을 받을 것을 말씀했는데요.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특별히 예언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방향을 정하지 못한다면 그 성경은 아무리 외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오바다 성경도 특히 인간이 알기 어려운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본서는 종말의 심판을 에서와 야곱에 들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제 에서적인 신앙자가 있고 야곱적인 신앙자가 있고 세상적으로는 야곱의 세력이 있고 에서의 세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하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자고 야곱은 하늘의 축복을 받은 자지요. 그래서 결국 승리는 하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 승리한다는 그 말씀인데 여기에 영적 교훈이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는 아브라함의 내가에게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이 변치 않아서 이제 누구에게든지 이제는 복을 누려야 되겠죠. 복의 근원을 상표로 했으니까. 근데 에서와 야곱이 한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 그 축복을 먹고 뱃속부터 싸매는 일이 있었죠. 태에서부터 싸맸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의 에서는 사랑을 받지 못했고 야곱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두 사람들은 사상이 틀림으로 형제라지만 합해질 수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야곱적인 세상과 에서적인 세상이 있는데 에서적인 대표적인 세상은 무신론의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사상이거든요. 그런 족속들이 있고 야곱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그런 믿는 자들의 참된 기독교인의 세계가 있죠. 이 세력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태에서 싸움이라는 것은 인간 종말에 한 교회에서 야곱적인 사명자와 예수적인 사명자가 영계 싸움을 벌일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인데 알파적인 역사를 본다면 이제 엘리야가 850명의 거짓 선자와 싸우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승리는 엘리야가 이겼죠. 마찬가지로 예수적인 신앙자와 야곱적인 신앙자가 한 교회 내에서 나올 때 한쪽은 멸시를 받고 쫓겨남을 당하지만 한쪽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멸망을 받을 것을 얘기한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야곱적인 세상은 야곱적인 사명자는 참으로 성경에 엄청난 일로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이사 19장 20절에는 한 구원자 보호자로 되어 있고 이사 59장 16절에는 중재자로 되어 있는데 이 중재자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만이 중재자인데 인간 종말에는 한 종을 택해서 하나님의 대행자처럼 이제는 주형 중재자로 상할 종이 나온다. 이걸 뜻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계시록에서는 다시안의 사명자의 대표고 또 증인권세 받은 종이고 철장권세 받은 종이고 기록 7장에서는 인해권세를 받은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한 때가 돼서 하나님은 이런 사명자가 나타나야 하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마지막 한일의 천삼전만의 완전변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숨은 경륜이고 때가 찬 경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이 성경에 곳곳에 말씀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인간 종말의 역사인데 예수적인 사명자와 역적인 사명자가 이사야 66장 5절 6절처럼 이제는 진리 싸움으로 쫓겨남을 당하는 날이 오는데 이것이 2002년 7월 24일에 영했다 이렇게 이제 증언
증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때부터 인간 종말이고 새로운 사명력, 새로운 역사가 준비되는 때다. 그래서 20세기까지는 인간 종말의 역사가 진행돼서 또 이제는 영원권 시대가 끝나고 21세기에는 새로운 영육간의 구원을 주는 환란장의 시대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했는데요. 지금은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만 30살을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시고 이제는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구원의 섭리를 이루고 가시는 것처럼 21세기에 새로운 자명들을 통하여 환란 제한의 날에 심판의 날에 쓰임받을 10만 4천 명을 일으킬 종이 나와서 그 종을 통하여 백마탄 군대를 이루게 되고 백마탄 군대가 최종적으로 아마겟돈을 승리하게 돼서 셋째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이 짧은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씩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해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오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하나님의 이제 과거에 야곱을 미약하게 하고 그것은 인간 종말에도 아주 미약한 종을 통해서 역사를 걸어가는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아주 강한 세력이다 이 말이죠. 지금 보면 이제 불의한 교권 세력이나 또 부실료면의 공산당 세력이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세력이 바로 이 예수적인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종말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한 교회에서 예수적인 사명자가 죄송합니다. 야곱적인 사명자가 나와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된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이제 계시록 2장 5절에는 사랑이 식어서 촛대를 옮긴다 이렇게 표현이 또 되어 있죠. 그래서 새로운 끝을 맺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역사적으로 크게 쓰임받은 사람은 다 고난을 받았거든요. 야곱의 시련, 요셉의 환란, 다윗의 고난, 욥의 인내 이런 걸 통해서 그 시대에 쓰임받을 종들이 입이 되는데 인간 종말의 사명자는 그 네 가지 그 고난을 다 겪어서 쓰임받게 될 것을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3절입니다.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산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으니 쓰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경안이 너를 속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정은 미약하지만 세상에 악의 세력들은 아주 발달해서 높은 빌딩에 높은 곳에 산다 해버리거든요. 지금 그렇죠. 아파트가 얼마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높은 곳에 구하는 된 것이 되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만의 세력들은 아주 강한 세력이 돼서 세상을 천년만년 살 것처럼 큰 세력을 이루고 있지만은 결국은 그 교만한 그 세력이 멸망을 당하게 된다. 중심부터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랑 예수를 대적하는 이런 세력으로 강한 세력이 되는데 이게 이제 물질 문명의 바벨론 세력들 또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크게는 이제는 이방 중에 이방은 공산당 세력이고 또 이제 물질 문명으로 속화되고 부패된 세력의 그것이 또한 예수적인 세력이다. 그래서 물질 만능으로 과학 만능으로 지식 인본주의로 이제 헬레니즘 문화로 이렇게 해서 세상은 약한 자의 세상처럼 돼가는 것이 이게 인간 종말에 하나님이 예정한 섭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은 잠시 잠깐 번성하는 거고 잠시 잠깐 권세를 준 것이지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한다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그러면 이걸 허락하느냐 이게 4절이죠. 네가 독수리처럼 돋으며 별새에 흩뜰지라도 내가 목숨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의 말을 했느니라. 그래서 이 교만의 세력인 악의 세력인 공산당 세력은 무슨 일까지 벌이냐 별 사이에
깃들인다 그랬죠. 과학이 발달해서 그래서 1961년부터 유인 우주선을 쏘고 1969년에 아폴로 11호가 달에 갔고 또 이제 뭐 20세기 후반에 정부 20세기 끝에 얘는 우주정거장을 만들어서 이제 소련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우주 정거장에서 며칠씩 몇 달씩 살다 내려오죠. 이것이 바로 이제 별사에 깃들인다 이 말인데 이것은 이제 과학의 발전이 별사에 깃들이면 이제 세상이 끝날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것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세기 후반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20세기 끝 종말 때 이런 일이 완전히 이루어졌죠. 지금도 이런 시대가 이제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심판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발전을 크게 하는데 이제 멸망할 때가 또 온다는 거죠. 5절 7절입니다. 혹시 도적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하게 취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떠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를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그래서 어찌 그리 수탐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수탐되었는고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병경에 이르게 하며 너희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이기며 내 식물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에서 함정을 베푸니 네 마음에 시각이 없음이로다. 이 교만의 세력이 이제 심판 때가 오면 완전히 망하는 때가 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도둑놈도 좀 남기고 훔쳐가고 또 농사를 짓고 수술해도 좀 남기게 되는데 이 세적의 세력은 아주 남기지 않고 전면을 따른다 이 말이죠. 물론 이제 회개하는 백성은 이제 여기서 예비죄인 노마동으로 마지막에 구원의 역사가 있지만은 이 교만의 세력에 악의 세력 지도자들은 다 이렇게 전멸당하는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전삼전의 구원의 역사가 오면 후 3년부터는 이제 환란장 심판이기 때문에 여기에 속한 자들은 전멸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3년만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가 끝나고 이제 후 3년만의 역사부터는 환란장 심판이다. 완전히 멸망하는데 그때는 아주 이렇게 마귀의 세력이 되고 그리고 13장처럼 짐승의 표를 주는 666 시대가 돼서 수정통치라는 그런 말씀의 시대가 되는 이것이 후 3년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죠. 이때 이후로는 다 환란장으로 멸망을 당했는데 아주 전멸을 당한다 이 말이죠. 8절 9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더마나 네 용사에 놀랄 것이라. 이로나 에서의 산이 거민이 살려고 나가 다 멸절되리라. 이것은 이제 인간의 지혜와 지식, 과학의 발달함으로 극도로 교만한 세력이죠. 이 세력들이 완전히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과학만 믿고 인간의 지식만 믿고 모든 난제를 해결해 볼 것 같지만은 해결이 안 되는 데가 인간 정말이거든요. 또 심판 때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피조물 대한 인간의 세력은 피할 수도 없고 이제는 그것도 당할 수도 없는 이런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이 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인간의 지식이 인간의 과학 발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세력이 되어 있죠. 이것이 다 멸망의 세력이 되어가고 있는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 용매는 이해의 말씀을 멸시하고 공산당인 악의 세력을 하나님이 없다는 세력을 협상하고 이거를 추종하고 쫓아오는 것은 하나님께 큰 죄가 하게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되고 심판의 대상자인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제 한국은 그런 때가 됐죠. 음녀 정권과 교권이 있어 이게 지도자들이 부패해 와서 완전히 멸망이 되거나 심판이 되는데도 심판날이 가까운 것이 바로 한국의 현 정권과 교권의 상태다. WC나 WL을 옆에서 다원을 주장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큰 배도거든요. 이런 자들이 용서받기 힘든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심판대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향락에 독취되어서 속화되고 타락한 이 세상 자체가 이제는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과학에 스스로 숨는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0절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쑥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 극도로 그만한 세계인데 형제에게는 상을 베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같은 교회에서도 형제가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어려움을 도와주지 않는다거나 또 전쟁이 나서 멸망의 지경이 이르는데도 그걸 도와주지 않는다거나 이것이 이제 예시적인 세력이죠. 이것이 항상 시대마다 그런 세력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사랑이 없는 세력들이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거짓 교권 세력은 마귀의 감화를 받아서 이 야곱적인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을 멸시하고 압박하고 또 내어쫓는 이런 일이 성경에 많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시대가 20세기 후반에서 21세기 초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성경 예언이 성취되는 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60장 5절 6절처럼 진리의 싸움이 일어나서 영계의 싸움으로 쫓겨난 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인간 종말의 새로운 사명제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의 그 재물을 뜯어내며 애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어깨에 역시 몇 내래 너도 그들 중에 한들랑 갔다 왔느니라. 이방들에게 자기 형제를 해치고 전쟁을 이끌려면 이게 도와줘서 맞서야 되는데 오히려 그 악의 세력에 빌붙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6.25 전쟁 때나 앞으로 있을 전쟁 같은데 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한국도 지금 그렇죠. 이 좌편향돼서 용공 협상 사상이나 공산 사상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거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마찬가지로 이 자들은 악한 세력의 그냥 실자들이거든요. 회개하지 못할 자들이 많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12절에 보면 이 형제의 날고 그 자의 날에 방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야곱이 환난을 맞이하고 또 전쟁이 실질하면 이 좌파나 악의 세력들은 오히려 형제를 도와주고 형제를 살리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고 해하고 오히려 고발하고 멸망케 하는 일을 벌어진다 해버렸죠. 그게 이제 공산당 세력이 그랬는데 또 믿는 자들의 기독교 안에서도 이 마귀의 감화를 받은 이런 용국 협상자들은 그러한 신앙이 또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그런 상황이고 그것이 곧 눈에 보이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서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사거리에서 서서 도만을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하여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환난을 당할 때 오히려 환난을 일으킨 자들을 도와줘서 자기 형제가 되는 이런 자들을 멸망케 하고 오히려 해를 받게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사랑 떠난 교권 세력이나 또 같은 민족을 하더라도 전쟁이 나면 이런 일을 할 것입니다. 악한 세력에 이제는 편을 들어서 자기의 동족을 멸망시키는 것으로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참된 사상을 가졌다면 옳은 진리로 하여 형제로 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도와주고 구원해 주는 것이 이게 근본적인 기독교의 사상인데 이 잘못된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 합니다. 염소같이 남을 해하려는 이런 일에 자기들이 동참한다 이 말이죠.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세력이 극도로 발전해서 우주까지 점령을 하고 큰 무기나 물질이 많이 발달해서 큰 부자가 되더라도 이게 망할 날이 온다 이 말이죠. 혹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3년만까지는 이제 아주 부경화를 누리고 있다가 대적장과 하마겟돈 때 다 완전히 악인까지는 전멸을 당하거든요. 이 날이 이제 심각하다. 그래서 전선년반에 들어갈 날이 가까운 때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전선반, 후3년반 그것이 끝나면 30의 대적장과 40의 하마겟돈 전쟁으로
완전히 심판이 끝나서 이제는 악의 대표는 완전히 멸망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이 예정된 섭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이냐? 16절에요. 너희가 내 성전에서 마신 것 같이 왕궁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 원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이건 이제 성소한 축복이, 세시의 축복이 에덴 동산보다도 더 좋은 축복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회복돼서 눈물 고통 재앙이 없고 해함도 없고 상함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런 완전한 이제 천년 안식의 천년 지상 평화 왕국을 이루는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심판이 필요하다 이 말이거든요. 악인과 이제 죄인은 하나님지 못하고 거룩한 씨가 남은 백성이 되어서 세계 축을 이루게 되는 것이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17절입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여기 이제 피할 자도 있고 기업을 누린다고 그랬죠. 요거는 이제 앞으로 두 종류의 판결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인마진 14만 4천 명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제 인정을 받아서 지도자가 돼서 왕권으로 세치에 들어가게 되고, 계속 7장들에 능히 세울 수 없는 커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인물들은 이제는 신앙 준비는 되지 못해서 휴거는 되지 못하지만은 이비처의 보호처에 인도받아서 새 시대의 백성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이때 18절처럼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에 의해서 불어서 불을 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죠. 여기 이제 말세세 명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요셉 족속은 불꽃이라고 했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일관명을 받음으로 이제는 심판의 불 소멸이 돼서 제약도 소멸시키고 마귀도 소멸시키고 세상 권세도 소멸시키는 일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야곱 족속은 불이라고 그랬죠. 그건 이제 10만 4천 명이 같은 은혜 안에 들어서 같은 권세 능력을 받아서 실제 하나님의 불을 받는 역사로 심판의 능력 권세가 나타나거든요. 그 나머지 세력이 에서 세력인데 에서 원초가 돼서 다 불도 없어진다 이 말이죠. 불 심판에 천멸을 당했는데 그 천멸 당하는 날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아마겟돈 때 천멸을 당하게 되죠. 이런 날이 올 것을 얘기했죠. 이런 관련 성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의 곳곳에 이사야 10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고 했죠. 여기 이제 성도들과 10만 4천 명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런 성경이 뭐 스가랴나 50조 또 이사야 50장이나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똑같은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한 거고, 말씀의 사명자가 이만 14만 4천 명이 다도 심판의 세력이 돼서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19절 20절입니다. 남방 사람은 에서의 산을 얻을 것이며 형제 사람들은 블레스를 얻을 것이고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물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던 이스라엘의 묵자서는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하루밖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 곧 스가랴에 있는 자는 남방의 서프를 얻을 것이다. 오늘 이제 남은 종 남은 백성이 새 시대에 땅을 차지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세상 방방곡곡에 세상 도처에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이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입맞은 자가 되든지 이비처에서 뽑아는 자가 돼서 세계 축복을 누릴 때 다 그것을 땅을 나눠서 이제 지파별로 나눠서 통치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준 것처럼 인간 종말에도 세상 심판이 끝나면 이렇게 왕국 조직을 하게 되고 그 조직대로 세상에 땅을 나눠서 다스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최종적인 말씀이 이제 21절입니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이제에 대한 심판을 하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여기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구원자들 이것이 이제 14만 4천 명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사 19장 20절에 한 구원자 보호자를 내보내준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사사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한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그러고는 사사를 보내주죠. 그것이 사사기 3장 9절이나 15절에 나와 있는데 이런 건 마찬가지로 인간종말에 14만 4천을 일으킬 성무적인 종이 구원자고 한 보호자인데 이런 자들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심판의 권세를 받게 된다.
요거는 지상 강림은 예수님이 백마탄 군대가 올 것을 얘기했는데 이것이 기록 10장 1절에도 이제 시온산에 예수님과 더 10만 4천 명이 시온에 선 것을 말씀하시고 기록 18장 1절에도 세상에 이 다른 천사들이 내려와서 세상을 심판한다는데 이것이 바로 10만 4천 명이 뜻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 예수를 심판한다 이 말이죠. 이 불신의 세력, 또 악의 되긴 공단한 것이에요. 악인과 죄의 세력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이거는 대접제한과 아마겟돈 때 세상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의 세력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을 끝마쳐서 인정들을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서의 약속을 들어서 세상의 심판의 원리를 말씀드리고 또 사명자적인 영적인 그런 영계적인 그러한 예표되는 것이다. 사명자들도 예표하게 됐다. 이런 많은 실험과 대 속에 때가 참동으로서 세상을 심판하고 온전한 세세를 줄 것을 말씀한 것이 이 짧은 오바댜 성경의 교훈이다. 그러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제는 끝을 맺는 역사 속에 완전면의 역사를 듣고 원자자 문제를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회성천하여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